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건강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건강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주게 나가고 합시다. 소망 하나님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라 주를 향해 외치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라 나의 영혼아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다시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다시 발자취를 할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기도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걸 멋진 길은 그만이다 너만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내 선지자에도 다시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부족하지만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드릴 것 없는 부족함으로 주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풍성할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인데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되어지실 때에 하나님, 제가 겸손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원하도록 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옷감, 깨트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함께 하늘을 쏘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289장 1절, 3절, 5절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몰리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박심의 꾸러미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오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누렸던 모든 것이 지난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수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삶과 행실을 자복합니다. 죄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부에서 또한 고국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세부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지덕 목사님에게 엘리사가 받은 영감을 다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고국에 나가 계신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협력하시는 윤호원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 위해 성령님의 위로와 힘을 다하시고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때를 이을 청년부 SFC 유초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7월 2일에 있을 정교인 리트릿을 통하여 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사로, 찬양으로, 봉사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땀을 하늘의 상급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실이 변하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평안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을 하고 두 번째는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8절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합독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남녀 혼성 중창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라는 또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의 다른 능력을 은혜는 참으지 않나. 은혜는 참으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매주 우리 SOC 학생회에서 그리고 또 남녀 혼성으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의 구체적인 실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처음 이 영상을 어떤 분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지금도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2%를 본 2%. 100% 중에 2%. 0%라고 봅니다. 0보다 2개나 더 있는 거예요. 예.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어릴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갱배를 주는, 소망을 주는, 너무 밝고 너무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런 잠이었어요. 자, 그래서 영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묵시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 비전이에요. 비전인데 그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방자히라는 뜻이 뭐냐면은 뭐 어렵게 느낀다든지 또는 뭐 상관것 없이 금방지게 제약이 멋대로 군다는 그 의미가 방자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자제력이나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경거망동한 것을 방자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비전이 무엇이기에 비전이 없으면은 자제력을 잃고 신중함을 상실하고 경거망동한 그런 건방진 사람이 되어질까? 예. 여러분, 그럼 이제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비전이 여기는 묵시라고 했는데 비전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비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읽고 보는 통찰력,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읽고 보는 어떤 그 통찰력, 상상력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먼 곳을, 더 먼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눈앞을 뛰어넘어서 더 먼 곳, 더 먼 시간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시선이 다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먼 시간에 자기를 맞춰서 그곳 향하여 힘써 노력하며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비전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비전이 있다. 우리에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비전과 꿈을 같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포부가 있고 자기가 가지는 어떤 포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갖고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비전이 있다는 때 아니 뭐 공부도 하지 않고 맨날 게임만 하고 애 보고 우리의 비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성실하게 착실하게
자기 준비를 잘 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애는 비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맨날 게으름 부리고 하여튼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아이를 보고 비전이 있다. 아이고 쟤는 도대체 앞으로 뭐 하려고 저러는가 걱정을 하지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전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장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금방지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금방지게 행한다. 제멋대로 행한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이득이라든지 유혹에 대한 그 집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욕망이 손짓하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죠 뭐. 하루하루 그냥 뭐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갖지 않으면은 자기 멋대로 산다. 이 방자에 행한다. 자기 멋대로 산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을 할 때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비전은 어떤 이 망상, 이 망이 허망할 망자거든요. 망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상. 그럼 우리 이제 꿈도 비전도 꿈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전은 망상이 아닙니다.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할 때 그 꿈은 쉽게 말하면 개꿈. 뭐 개가 꿈을 꾸야 뭐 그 꿈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오늘 좀 주인이 잘 줄 건가? 밥은 제대로 챙겨줄 것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꿈을 가져야 할 때 그 꿈이 비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여기서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할 때 그 꿈은 이제 망상, 허망할 망, 허망한 생각. 그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전은 망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할 때, 야, 꿈깨. 그 꿈을 말하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비전하고 이 망상이 어떻게 다를까? 비전은 실현 가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한 것. 근데 망상은 그냥 꿈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비전을 갖는 사람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계속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중에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애를 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망상으로의 그 꿈은 말이죠.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즐기기만 합니다. 그래서 꿈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합니다. 알코올 중독. 하여튼 술을 안 먹을 때는 제정신인데 술 먹으면 야, 내가 술 먹고는 큰 소리 치고 나는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애들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고 술 먹고 하는 소리는요. 술 먹고 하는 소리는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소리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꿈깨우는데 그런 소리에서 내가 무슨 능력을 여러분 늘 돈 벌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그러는데 무슨 정신으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요. 안 싸우면 낫지. 어디 가가지고 문제를 안 일으키면 그 좋은 일이지. 뭘 길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곳에 있으면서 카지노를 해가지고 배가 망신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데도요. 진짜 많이 봤어요. 안 돼. 참 안 됐다.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저 성공했는데 왜 카지노 가가지고 돈 다 쓰고 말이죠. 폐가 망신, 가사를 다 탕진하고 망신, 신체, 몸까지 망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폐가 망신입니다. 가사를 다 탕진하고 망신, 몸까지도 망가진다. 그게 폐가 망신이에요. 예. 여러분, 물론 가정에서 돈 딴 사람이 있겠어요. 그 카지노 가면 말이죠. 그 돈 딴 사람을 사진을 붙여놔
놓은 데도 있어요. 여러분, 몇 명. 카지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전부 다 그거 돈을 나면 카지노 전부 문 닫아야 됩니다. 누가 카지노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까? 자녀를 케어할 수 있나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꿈을 이룬 것이 최고입니다. 망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죠? 예, 그냥 한꺼번에 뭐 왕창 돈이 하늘에서 그냥 뿌려지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예.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꿈 깨세요, 꿈 깨. 예, 그건 망상이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개꿈입니다, 개꿈. 또 비전은 야망이 아니에요, 야망. 야망하고 비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야망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보려는 희망, 야망세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야망. 예, 뭐 우리가 야망을 가지라, 야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 야망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행동하거든요. 그 행동하기 때문에 또 망상하고는 또 구별되어지죠. 망상. 예, 망상하고는 구별되어집니다.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애를 쓰는 면에 있어서는 비전하고 비슷하게 보여져요. 그렇지만은 비전하고 야망이 같은 말일 수는 없어요. 저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은 이제 감이 느껴질 것이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같은 말 아닙니다. 자, 왜냐면 이제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끊임없이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향해 갑니다. 미래를 향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하는 거죠. 미래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제가 밝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합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을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나에게 이게 적수가 되고 그걸적거린다. 그걸적거려가지고 해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비전을 가지면 반드시 그 특징이면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발판을 삼아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돕는 사람들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야망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야망은 어쩌면 욕심의 산물이거든요. 야망은. 그래서 야망을 가진 사람의 시선도 오늘을 뛰어넘어가지고 먼 곳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는 비전하고 같아요. 근데 그 시선이 딱 머무는 것은요, 자신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기 일을 개발하는 것은 없고 욕심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죽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인다면 꼭 막 확 목적으로 죽인다는 그 의미보다도요, 끌어내린단 말이죠. 결국은 자기도 끌어내림을 당해요. 지금 정치계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말도 많이 바꾸고 그런지 몰라요. 정치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학계에도 있고, 그러면요, 또, 여러 파트예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여튼 금모술수를 부리고. 근데 그 욕심을 이루기는 이룹니다. 그래서 주인의 사람들 알아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말이죠, 이곳저곳에 막 문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 근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은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망이라는 것은 자기도 타인도 죽이고 자기도 죽인다. 왜냐면 그러잖아요. 쉐 있잖아, 쉐.
쇠에서 녹이 나오면요, 그 쇠 자체를 갉아먹잖아요. 자기 쇠에서 자기가 녹이 나고 자기 쇠를 자기를 갉아먹는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독이 되어지고 타인에게도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비전이 없으면은 사람이 방자에 행합니다. 그리고 망상을 쫓아가면은 패가 망신합니다. 야망의 노예가 되어지면은 자신도 죽이고 타인도 죽여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비전을 이렇게 혼돈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망상하고 비전하고 혼돈시키고 또 야망과 비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의 오랜 역사를 돌아볼 때도 교회 안에도 천년왕구, 지상왕구,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를 얼마 아세요? 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다미 선교회.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을 텐데 요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직장 다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하얀 옷을 입고 까만 옷 입으면 예수님 맞이 못하나요? 다 하얀 옷 입고 하여튼 예수님 오늘 그날을 준비하면서 학교도 안 가고 집도 정리한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인데 남한만 북한은 그래서 전혀 요동함이 없었고 저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 쇼를 벌였어요. 근데 뭐 천년왕구, 지상왕구, 다미 선교회 참 이 망상 쫓아가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말이죠. 도피를 하고 말이죠. 참 얼마나 참 기독교를 창피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창피스럽게. 옛날에는 중세 때 보면은 중세도 아니다. 중세 넘어와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아편이다. 아편. 기독교 아편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불교나 힌두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기독교를 두고.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몽상을 쫓아가는 몽상. 이 몽상도 같은 거잖아요. 꿈속의 생각이니까. 그 꿈은 꿈인데 꿈속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보고 하여튼 이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아프리카로 간 이 백인들이 말이죠. 무차별적으로 땅 빼앗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닥친 대로 잡아가지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고 그다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기독교. 다 그 당시 뭐 기독교 국가였죠. 뭐 그 당시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건너다 백인들이 건너갔잖아요. 그 땅 강탈하고 수많은 인디안 죽이고 그렇게 땅을 무자비하게 강탈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간 백인들 손, 아메리카로 간 백인들 손에 성경이 딱 들려있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야망의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이요 엄청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왜? 잘못 추구한 비전,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뭐 극소수 교회를 제어하고는요 거의 뭐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생명력.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백인교회가 심각한 도덕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생명력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 비전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거죠. 자기 욕심이 비전으로 생각해버린 거죠. 그 손에 성경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자기 욕심이라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장해간다 했습니다. 망상을 쫓아가면 패가 망신한다 그랬고 야망의 노예가 되면 자신도 죽이고 타인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 비전이 참된 비전이 되지 그게 망상이 되어지고 개꿈처럼 되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비전이, 참된 비전이 되어져야 되지. 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망상이 아니고 헛된 어떤 생각이 아니고 아니면은 어떤 욕망에 근거한 야망이 아닌 그런 비전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무엇이 비전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비전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건 100% 야망입니다. 그 망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비전을 이룬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뭐냐? 비전이 뭐냐? 우리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비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가 꿈을 꾸고 이 꿈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비전. 여러분, 그거는 개꿈일 때가 많고요. 우리의 참된 비전은 하나님 자체가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다. 그분이 비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그분이어야 됩니다. 그 외에 참된 비전, 바른 비전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묵시, 비전하고 율법을 같이 비교를 했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비전이라고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 비전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인간은 금방지게 행하게 되어지고 경건망동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패가 망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백성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도 죽이고 타인도 죽인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은,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요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은 그 부음받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꿈과 이상과 장래일은요, 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걸 통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2장에도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만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가 있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삼는 사람은 먼 곳에 시선을 두지만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회피하려고 그냥 망상에 빠지지 않아요. 가장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있는 사람은요,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하는 거예요. 이 같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다면요, 큰 것도 맡기고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장기순 여사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 이 사람이 보면은 정리를 좀 잘 못합니다. 한국에서도 정리 못하고 여기서도 정리 잘 못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사람이 뭐 바뀌어졌나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전히 치약은 가운데서부터 짭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60이 넘은데도 가운데서 짜요. 저 간섭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옛날에 잔소리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우기도 했는데 못 치시더라고. 나는 부지런히 밑에서 짜 올려주고 본인은 가운데 푹 눌러짜고 즐겼습니다. 안 바뀌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작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맡겨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미 작은 일 시해서 못해. 큰일 하면 내 잘할 수 있다. 큰일 맡겨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비전 이야기하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요셉 등장하지 않을 수 없죠. 꿈꾼 사람이니까. 어린 시절에 꿈을 꿨잖아요. 하여튼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이 자신에게 전하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부모까지 전하는 부모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요셉이 이제 꿈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그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갔다. 그 결과, 그 꿈의 결과,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던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이 꿈을 갖자, 비전을 품자,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 아멘! 그랬어요. 아멘. 요셉 꿈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비전으로 삼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요셉이 자기가 그 꿈을 비전으로 삼고 살았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그 꿈을 비전으로 삼고 살았다면은 사실은 요셉이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이거 모르세요? 요셉이 부잣집 아들인 줄? 요셉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라니까요. 부자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때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말이죠. 또 요셉 같은 경우는 다른 아들보다 더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말이죠, 이집트 종으로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유익에서 살아나가지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다.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 모르긴 해도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비전해서,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요새 이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와?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내 꿈이 이게 아닌데. 아마 자살했을까? 자살했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은 내가 이 이집트에 내가 노예로 팔려더니 말이 안 되지. 빨리 도망쳐야지. 그러면서 아마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가지고 반 죽을 뻔하고 아마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마 그냥 낙심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에 빠졌던지 폐인이 됐을 거예요.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것은요, 그건 성경적은 아니라 저는 생각해요. 왜?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 목사가 말을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근거 없이 좀 말하면 그렇잖아요. 창세기 42장 9절. 42장 9절 보면 45장 9절은 이제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미 요셉은 이제 하여튼 예사이사 해가지고 이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해러 왔거든요. 그때에 요셉이 생각한 내용이에요. 42장 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은 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때 생각했다니까, 이때.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꿈을 비전으로 삼아오던 것은 아니에요. 꿈이 자기는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양식 걸어가지고 절하는 게 있잖아요. 형들이. 보니까 형들이라. 그때 딱 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그 꿈을 계속 기억해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형들이 이집트까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생각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내가 중학교, 그때 명사중학교였는데, 명사중학교가 이름이 남부중학교로 바뀌었는데, 이제 학교가 이제 없어졌죠, 뭐. 근데 후배를 만나서 후배에게, 진짜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는 게 아니고, 너무 놀랄 일이죠. 세상에. 없어진 학교 후배를 만나다니. 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도 생각지 못한 일이. 근데 요셉도 말이야, 요셉도. 이 형들이, 이 집,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은 벗어나면 안 되는 땅이거든. 근데 우리 형들이 이집트에 오는 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느닷없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가? 여러분,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국무총리가 되었는가?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비전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이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에.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종으로 사갔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사갔거든요. 근데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뭐 인상 찌푸리지 않고 2% 가능성 가지고 노래 부른 이 제인이라는 자매처럼 밝고 건강하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으로 인도하신 분은 자신의 비전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집으로 인도해 주신 거라. 근데 요셉은 사실 몰랐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요셉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이. 본인이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갈 것도 모르는데. 아버지 신분 갖다가 그 난리를 당한 거 아니에요. 이집트까지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 가가지고 또 보디발 집으로 갈 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 모릅니다. 요셉은 전혀 몰라요. 근데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팔려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갖지 않겠어요? 그게 소망이 형들이겠어요? 형들 아예 뭐 그 제외 아버지겠어요? 누가 소망이겠어요? 누가 비전이고 꿈이겠느냐고. 요셉에게 누가 요셉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 요셉은 비전과 꿈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는요 그 보디발 집 종살이하는 그 보디발 집이 평범한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집에 그 왕의 제수들 국사범들을 수용하는 그 왕의 그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러는요 하여튼 보디발 집에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재무관리 훈련 다 받았어요. 왜 집안 일을 다 맡았습니까? 그게 뭐 그냥 중국구구식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뭡니까 재무 관계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 집안에만 해도. 그 일을요 요셉이 성실하게 훈련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느닷없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제수가 되어졌는데, 참 만약에 요셉이 꿈을 비전으로 삼았다 한다면은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그 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살이를 해도 뭐 자기가 말해봐요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노예 말 누가 들어주겠어요? 누가? 사실을 해도요 그 길을 닫아버리지.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옥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그 감옥에 제주들이 예사 사람들이냐고. 왕의 측근들이 오는 곳인데 감옥이라도.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관리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감옥 안에서 인사관리 그리고 뭐 정치 수업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 왕의 제수들이 그 안에 정치범이 다 같이 있으니까 뭐 안에 심심하는데 왕궁 안에서 일하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듣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수업 되겠다. 그냥 24시간 공부하는데 우리 학교에 애들 보내는 시간은 뭐 유치원 같으면은 오전 달랑 2시간 그리고는 뭐 2시간에다가 그 뭐 또 뭐 초등학생 경우에는 학교에 있어봐야 6시간 6시간 해도 배울 것이 많아가지고 애들 영어도 다 잘하는데 요새는 24시간 과목이 있는데 맨날 하는 이거 또 하고 요셉이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할 것이고 참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럼 어떤 사람은 감옥 갔다 가가지고 감옥에 우리나라 감옥에 가가지고 하여튼 이게 뭡니까 자물쇠 잘 여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냥 남의 집 다니면서 막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웠냐? 감옥에서 배웠대. 감옥에서 엄청 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게 전수 받았대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니까 당신이 잘하고 그래가지고 살만하거든. 다시 이제 내가 나오거나 좀 이렇게 나를 도와라 했는데 다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만났어. 감옥에서. 그런 기술 배우면요 참 자기도 망하고 타인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요셉은요 성실하게 감옥에서 일하면서요 이 국사에 대한 내용을 다 들으면서 정치 수업을 야무지고 확실하게 받은 거죠. 또 요셉이 어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이 스폰지적으로 잘 받아들이니까 원래 또 요셉이 똑똑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요셉이 마침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데 국무총리가 되기 1초 전까지만 자신이 국무총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지. 어떻게 알았겠어 자기가 국무총리 될 줄을. 물론 뭐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이거는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끌려온 적이라 그냥 봉으로 돌려보라 그것만 자기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 그것만 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떡 맡은 간은 누가 하면 되지. 술 맡은 간은 해봐. 술 맡은 간은이 약속이 있잖아요.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왕에게 이야기 잘해가지고 좀 나를 빼내가지고 내 본국에만 돌려줘. 그게 요셉의 소원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든 국무총리로. 요셉이 어떻게 알았어요? 요셉이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본인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완전히 정신병자다 이거. 미시강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집트의 국무총리에게 칼 맞아 죽었다. 뭐라고? 내가 국무총리 그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비전을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분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재무, 인사 그리고요 정치, 수업 다 받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3년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셉을 해가지고 이집트는 물론이고 그 주위에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든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니까. 요셉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아느냐고. 내 꿈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허리 잘못 생각하듯이 요셉이 꿈 한번 잘 꾸어가지고 요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을 훈련시켜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이집트에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흉년이 오고 풍년이 뭔지 알죠? 풍년 오고 흉년 올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면 그때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조언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고. 요셉밖에 없었어요. 요셉밖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실패다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시키면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패하게 해서도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성공만 있습니다. 성공.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실패한 건지 보여도요. 실패가 안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일평생 주님에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러고는요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목베임 당했다. 제가 그 현장을 갔었잖아요. 이탈리아. 네. 거기에 기념하는 기념물이 하나 있어요.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 목베임. 여러분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요 바울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패했나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룬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만 있지 하나님의 성공만 있지 실패는 없습니다. 내가 순교당에 죽어도요 실패가 아니에요. 80세에 부름받은 모세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 언저리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그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세는요 참 실패한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그 고생만 하고 이 뭐냐고 고생만 하고 광야 40년 고생만 하고 그 가나안 땅 눈을 보고도 못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실패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일은 모세의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까지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베나산에서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 엘리야. 그러므로 비전이 없으면은 사람은 방자하게 행합니다. 망상을 쫓아가면은 패가 망신합니다. 야망의 노예가 되면은 자신도 죽이고 타인도 죽입니다. 그러므로 망상, 야망을요 비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겁니다. 저도 처음 여기 올 때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게 얼마나 많이 부딪혀오는지 성경이 그 줄거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삼고 와서 사역을 하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그걸 어려운 줄 모르고 넘어가더라.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염려 걱정보다는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팬데믹 힘드시죠? 우리 제인자매 2%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밝고 건강하고 얼마나 멋지게 노래합니까 여러분. 2%예요. 98%가 아니에요. 2%를 가지고 저렇게 맑고 건강하고 힘있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2%인 사람이 있나요? 2%? 예. 뭐가 먹을 때 2% 모자란다 그 말을 하더만 먹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은요 생명이 달려있는데 저는 2%가 0%가 아니에요. 2% 이 2%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희망이신데 하나님이 비전이고 꿈이신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내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딱 너무 맞는 노래가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장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건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애쓰니라.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서 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소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부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금요일에 전 교인 일일 들이서 합니다. 금요일 시간은 10시부터 5시 30분까지예요. 제2파크에서 합니다. 회비는 1,000페소. 그래서 교회에서 가실 분은 9시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방이 필요하신 분은 2,000페소를 더 추가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접수는 주일까지 접수 마감을 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리터리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또 새벽 기도는 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한 내용들을 우리 카톡에만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보훈했습니다. 무명 그리스도께서 8번째 주님의 감사해서 강하고 보훈했는데 오수진 사님이랑 정여진 사님이 곳곳이 또 섬기는 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시대 떡이 제공되어지는데 우리 떡집 하시는 정지선 집사님 둘째 현민이 홍콩 가기대 학교하면서 감사해서 떡을 제공합니다. 지사님 들어오진 않았어요. 8월 초에 들어오신다고. 백신 맞고 8월 초에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사님 축하합니다. 현민이 그리고 이제 그 누나도 가기대 어제 뭐 그냥 남매 같다가 가기대 동문이 되어졌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에세버즈 랜성수련회가 7월 31일, 8일 1일 시간은 5시부터 오후 시간 8시 30분까지 5시가 PM입니다. AM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잘 준비하여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백신 또 다 이렇게 알아보시고 접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비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비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비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 되심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팬데믹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그 주가 더불어 걸어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과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절대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음을 알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공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공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 주의 의를 따라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좀 전에 잠고래하였던 그 잠에도 2%의 그런 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너무나 밝고 건강하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여 2%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0%는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것입니다. 라면서 팬데믹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 노라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며 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의 노라지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는 말씀에 듣는 모든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비전을 삼고 나아가는 일에 그 발걸음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동의하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다하여서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그의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있는 풍성대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궁핍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요일에는 정교회 리터시를 가집니다. 정말 화합의 시간이 되어지며 연합의 시간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함께 누려지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임을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변 모든 위원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명성도께서 8번째 강론꼭 봉헌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드리는 이 귀한 봉헌 받아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그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지선 이사님 현민이 홍콩 가게 대 합격을 감사하여 떡을 제공합니다. 기도해 왔으며 정말 참 아들의 그런 합격을 위하여서 많이 애를 써왔던 사는 요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그 삶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앞으로 모든 햇민의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랜선 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이제 보급되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물론 오시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참 좋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정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출입하는 일에 더욱더 자유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백신이 잘 보급되어지도록 이 나라 대통령에게 이 나라에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껏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계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삼고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또한 선교사람들이 아니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찬송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위에서 나오네. 주께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리를 드립니다.